신이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으므로 사람이 되셔야 했고,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남기셨어요? 성도들,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우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자기의 고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자기의 그 사명자의 고민,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시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뜻하신 바, 내가 하나님 앞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한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기로 정해진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온전히 다 이루시면서 구원을 온전히 다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게 바로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바로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니고 맡겨진 사람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맡겨진 그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악교회 목사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는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우리 조국,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들은 바로 성학교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들은, 늘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이들은 성학교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성학교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책무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존이라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거나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보전이라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죠. 지켜준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하나가 되어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작을요, 불에 잘 타는 장작에서 잘 타는 장작 1개를 딱 꺼냈어요. 1개를 딱 꺼냈습니다. 그럼 그 장작 1개 꺼낸 그 장작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불이 꺼져요. 모아진 장작을 모아놓고 불에 잘 탈 때는 잘 탑니다. 그런데 하나를 딱 꺼내잖아요. 하나를 딱 꺼내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줄씩 있으면 끊어져요. 나무젓가락 하나씩 있으면 뚝뚝뚝뚝 부러집니다. 그런데 나무젓가락에 뭉태기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부러뜨리면 잘 부러지나? 잘 안 부러져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초반에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이 청중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바운다리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그의 남겨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그가 바라는 게 뭘까요? 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3절이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만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겨워요. 돈 때문에 힘겹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겹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바로 그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면 그 기쁨 안에서 그들은 고난받으면서도 기쁘고 핍박받으면서 기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신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존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존이 돌보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뭘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참으로, 참이죠, 참. 그 올바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진리 가운데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견주해야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의 에너지를 3년 동안 다 쏟으면서 이제 마지막 몇 시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맡겨진 그 제자들을 놓고 가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마음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 자녀를 놓고 부모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결혼해서 성인이 되고 잘 살고 있다면 이제 내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고생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사실 마음 편하게 말하자면 그들을 떠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뭔가 부족한, 한 10년쯤, 한 20년쯤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더라면 충분히 가르쳤을 텐데, 그럼 이제는 됐겠다 싶을 텐데,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3년 반이니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 남은 삶 가운데 안 떠날 수 없고 안 갈 수 없고 주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남은 제자들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나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서 지켜왔는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이 기도가 아닐까요? 주여, 그들을 보존해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 이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이 어려움의 세상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날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유혹도 많고 죄도 많겠지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우리가 오늘 낮에 이광식 목사님을 통해서 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적대자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는 사람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덧붙여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못 가야 할 길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냥 놔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잡지 마라. 그들은 놔줘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잡히시는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녹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게 주어진 성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제가 목양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감당해 왔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참 마음 아프고, 또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고 게으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믿음생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보존되기를,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갖기를,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학교의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